오늘은 설교로 전해야 될 양이 좀 많아서 제가 말 그대로 거두절미라는 말을 이때 쓰죠. 본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편지를 쓸 때 일정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말투가 있듯이 바울의 편지에도 편지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상대방에게 대한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그 교회나 성도를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짧은 어떤 문장들이 늘 바울의 편지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론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바울의 편지 글인데, 갈라디아서는 정말로 독특하게 인사말, 그것도 나는 사도다, 복음은 이거다 라는 아주 짧은 인사말 이후에 곧바로 6절에 아주 강한 어투의 말로 본론을 시작합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 참 이상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잘 모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또 다른 불편의 표현, 그게 이상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불편한 겁니다. 너희들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6절에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짜 복음,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 따르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복음에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냐?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그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구비하셨습니다.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의 완벽한 삶의 조건에서 며칠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도대체 며칠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담은 불만족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것, 사실은 그게 인간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에덴 동산 사건에서 적용되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구원받아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대화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율법의 말씀 10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기 위해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며칠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 그 신을 만들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떠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불안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밑도 끝도 없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봐왔던 것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신, 그 형상 가운데 하나가 송아지였습니다. 결국 구원받아 거기로부터 나왔지만 그들의 내면의 마음은 애굽에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때의 사건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따라합시다. 속히 떠나. 제가 계속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고 내어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한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속히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사사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역사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오해가 사람들의 역사 안에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속히 떠나 그들의 길, 다른 길, 세상을 따라가는 길을 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물려받은 사도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서 자꾸만 물질의 복음, 그리고 복받는 복음으로 자꾸만 변질되어져 갑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사도적 복음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다른 복음의 자리 위에 서 있느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어디에요? 우리가 들은 것에.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창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성교회가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에서부터 이같이 속히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유념, 거기에 창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내 입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있는 이면에는 다른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라 믿음의 조상들이 따랐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이미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채찍에 맞으며 칼에 찔림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 비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복음, 안전한 복음, 편안한 복음,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속히 떠나버린,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정말 너희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6절 초반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바로 그분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본문 안에서 배신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꾸어 버린 사람들, 변절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복음의 어떤 하나의 강조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해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우리가 듣고 받고 믿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졌고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장 4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인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면 누구를 떠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란 말입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행했었던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니라 유대 율법을 따라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유대인의 또 다른 회당과 같은 교회를 그들은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라고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상위에 있었고, 그들에게는 십자가보다도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한 구원의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믿어야 할 분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완성자나 메시아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만날 때 설교자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수고를 하면서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역이 헛된 것으로 돌아갈까 나는 참 두렵다. 설교자와 목사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절절히 이해합니다. 일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일생 동안 과연 뭘 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한 사역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나, 인생 내가 헛산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사실, 그 몸을 주시고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육체로 승천하셔서 육체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실 것을 믿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종교라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이 교란하는 사람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만든 그 누군가를 신랄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행한 사람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마치 마술사가 주문을 걸듯이, 최면술사가 최면을 걸듯이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문을 걸어 너희의 분별력을 상실하고 복음을 떠나가고 분명했던 것들이 흐릿하게 만들어 버렸느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첫 사역을 나간 곳은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구브로 섬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곧바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3장과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첫 사역, 첫 사랑을 쏟아부은 그 사역지에서 떠나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바울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바울? 야, 누가 바울을 사도로 임명했니?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분개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한 마음, 그리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의 혼동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분명히 답을 내려라.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느냐? 왜요? 아까 읽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교회라고, 나 모교회 출신이라고, 나는 본교회 출신이라고,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 아니냐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또 복음을 전했으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니네들 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본질은 예수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는 편지를 써보내고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다그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하는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린 겁니다. 사도들이 다 모여서 바울과 함께 회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방 교회들에게 그 회의 결과를 편지로 써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교회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회의 결과를 편지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써보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우리의 허락도 없이, 우리의 파송도 없이 함부로 가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신앙 고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의 진리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해한 복음을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함부로 전하여 너희를 혼란하게 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것만 너희가 주의하면 되지,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편지를 써보낸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첫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누군가의 부추김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배신자, 하나님의 변절자가 되는 길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교회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흐려지고 말씀이 불분명하고 말씀에 확신이 없고 말씀에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언제나 분란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윤리도 중요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윤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제자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답게 살아야 되지만, 살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천하의 불효자식은 자식답게 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부정하는 인간이죠. 어머니를 부정하는 인간이죠.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 자체를 부정하는 인간만큼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삶이 가능해지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다. 마치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사도다. 왜? 복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나는 사도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과 사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였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성도의 삶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그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다른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올 거다. 이런 때가 올 거다. 1차적으로는 세상 종말의 때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때는 종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때요? 기록된 대로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 귀를 간지럽히는,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챙겨주고 위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가 얇아진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때가 올 때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리면 개인의 삶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 귀가 가려워 이것을 긁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판단이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그 공동체는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때가 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걸 싸워가면서라도 지키기보다는 내 귀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때, 저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올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는 설교보다는 내 귀가 간지러울 때, 내 필요, 내 사사로운 필요, 그걸 사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긁어줄 스승을, 그런 설교자 두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목사들은 고민을 하죠. 어떻게 설교하면 인기가 있어질는지, 어떻게 하면 인기가 없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설교 마치고 나서 양복이라도 한 벌 얻어먹을 수 있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설교 마치고 나면 인사도 안 하고 피해서 도망가는지를 목사들은 압니다. 그때 바울 같은 결정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 이 교회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지 그 설교가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되어야지 다른 복음이 섞여서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들을 때 바르게 듣고 아멘으로 듣고 그게 진리인 줄 믿고 들어야 되는데,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원하는 때가 여러분에도 올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해성교회가 어떤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심지어는 교회를 허무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의 길은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분명히 믿고 붙잡고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